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아주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왜 집에 갈 때 승리하냐, 뭐 싸우러 가느냐, 전쟁하러 가느냐,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물어보지를 못했대요.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한데 못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승리하세는 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수개월인가 한 2년인가 지난 뒤에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뉘앙스를 알았대요.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스스로 깨달으신 것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 보니까 어떤 날에는 교회 가는 게 되게 행복하고 어떤 날에는 교회를 가는 게 괴롭더래요. 어떤 날에는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다 예뻐 보이는데 어떤 날에는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다 뭐가 나 보이더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움직였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래니까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더 좋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싸운다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악이 더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싸움이라고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교회에서 오늘 제목이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앞에다가 영적이라는 단어까지 썼으니까 더 이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이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꼭 알고 이기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구나를 알았죠?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여러분 맞죠? 하고 제가 지금 입김을 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하지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가족분들에게 안 보이는 것 중에 실제 악한 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데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한쪽에서는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건 귀신이, 이건 마귀가, 이건 그래서 맨날 부들부들 떠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다른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거고 아예 반대로 그런 게 어딨냐, 없다라고 무시하는 쪽도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 기준하지 않으면 아예 맨날 무서워서 귀신 생각하면서 눈치 보며 살기도 하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둘 다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사단이 더 좋아하는 쪽은 이쪽일 것 같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의 밥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가족분들은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도대체 영적 싸움은 왜 하는 것이며 사단의 존재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싸우라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은 왜 하느냐 따라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 지키는 게 있어요. 싸운다는 건 내가 이걸 지킨다는 건데 무엇에 대한 싸움이냐면 믿음 지키는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라고 한 것은 에베소서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할 말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 완전 클라이맥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라고 하면 이제 막 두 주먹을 딱 불끈 쥐는 순간인데요. 뭐 하라 그랬냐면 따라할까요? 강하여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본 기억이 나냐면 물론 성경엔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전체가 다 뭐 하는 장이냐면 전쟁하는 장이에요. 싸우러 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봤더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자 다시요. 구원을 받게 된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는 즐거운 잔치의 종이 울리지만 지옥에서는 비상, 전이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 비상, 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비상, 러양 자매가 예배 참석 카드를 올리기 시작했어. 비상, 이 종이 이제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한데 어떻게 강해져야 돼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어디 안에서라 그랬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강해지겠어요? 무슨 어디 헬스장 가가지고 힘을 키워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꽉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한 가지 힘으로밖에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쓰레기 조각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널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 전쟁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목사보다 평신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그 여호와의 권세를 힘입으시는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으려면 하나님과 친해야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할래? 나 빼겠어. 누구 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빼 했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랑 너무 친밀할 때 그때 그 권세를 누리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영상 속의 우리 식구들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쫀쫀한 친밀감이 매일매일 더더욱 형성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단, 괴를, 관계를 깨하는 그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에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어떤 표현 나왔냐면 천사인데 뭐 한 천사? 범죄한 천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근거를 어디서 두냐면 사단은 원래 그가 천사였지만 그가 죄를 범했구나. 그럼 어떤 죄인가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거기서는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다시요. 자기 지위, 자기 포지션, 자기가 이거 할 역할인 것을 지키지 않고 떠났다 그랬어요. 왜 떠났을까요?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타락은 뭐로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봤어요. 포지션 떠나면, 선 넘으면 그때부터 사단 노릇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교만할 때요.
기은정 목사에게 주신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먹이는 역할 외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저는 교만한 사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봐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갖고 유혹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귀한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 주신 포지션을 생활 속에, 일상 속에, 삶 속에, 일생 속에, 교회 안에 주신 포지션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며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가 나왔을 때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귀신은요, 땅 속에 있겠죠?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땅을 앞만 판다 한들 땅 속에는 석탄 나오고 석유 나오고 금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니네 꺼내서 써라 이렇게 보물 창고처럼 만들어 주신 거고요. 진짜 사단이 있다라는 지하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네, 됐습니다. 간계라는 단어 자체가 뜻을 잘 몰라도 조금 뉘앙스가 별로 아니지 않으세요? 간계, 계획 이러면 좀 밝은데 간계, 이게 뉘앙스대로 굉장히 나쁜 계획이에요. 살리는 계획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계획이에요. 우리 식구들을 끌어주는 계획이 아니라 멸망에 빠뜨리는 계획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 게 전문가냐면 바로 마귀,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두머리예요. 우리나라도 각 가정에도 질서가 있으시죠? 비교적 일반적으로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질서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도 천사장이 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졸개들. 사단이 우두머리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일단 마가복음 5장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진짜 불쌍해요. 일단 잠을 어디서 자냐면 무덤 사이에서 자요. 담력이 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밤낮 소리를 질러요. 이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이걸 다 풀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사건 사고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약한 애가 저런 일을 하지? 막 이런 막 소름 돋는 일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자기 정신으로 못합니다. 귀신에 씌여서 하는 거죠. 죽여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또 귀신 얘기는 너무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이 오늘 제대로 정체를 알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니, 제정신이면은 그냥 출근하고 있는 그 차에다가 총으로 쏠 수 있나요? 어제 보셨어요? 뉴스에 미국에서 우리 이쁘게 생긴 자매가 뭐 말도 안 돼요. 이유를 들어보면은 뭐 행설수설해요. 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팍 자해를 하는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 중에 내 안에 아주 어지럽고 더럽히고 산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정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이 안 들리게 귀를 닫아버린대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봤더니 이거는 좀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은 29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잠깐만 갖고 계셔 보세요. 뭐 얘기 나오냐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자기는 악한데 선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런 그 직합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저분은 목사님인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목사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100% 이게 이퀄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분별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분별입니다. 악한 자들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도 못 들리게 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믿는 자들인데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할까요? 귀신이 하나님인 척 역사하는 곳, 기도원이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부디 대흥교회 식구들에게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고 싶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꼭 나시거든 집안에 있는 골방을 하나 찾으시든지 아니면 이 성전을 찾으시든지 지금 제가 이런 표현 썼네. 기도원은 비추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비추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위험한 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식구분들께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 있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건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줄까요? 성령 받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말씀이 나올 거고 악령 받은 사람이 악한 영의 가르침을 하겠죠. 누구요? 굿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되죠? 네, 또 신접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저께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용감한 무당들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용감한 무당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당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패널이 되셔가지고 서로 같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뭐 상황을 살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부디 우리 식구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더 친해지시기를. 근데요, 그 무당들을 누가 찾아가냐면 지식인들이 찾아가요. 그 방송계에 계시는 분들과 정치계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들을 찾아가는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맡은 역할은 큰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찾아간대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사울 왕도 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앞에 있는데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군대가 있지만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떨리다, 두렵다 이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와요. 저 되게 떨거든요. 언제요? 토요일이면 무지하게 떨거든요. 제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떨어요. 넌 안 돼, 넌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더 크게 뜨게 됐어요. 가족 여러분,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누구 불러달라 그러냐면 죽은 사무엘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무엘이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성경에. 그거 죽은 사무엘 나온 거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신접한 여인이 얘기하죠. 사울 왕이 이렇게 이제 변장하고 갔는데 왕이시여 이렇게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과거 알아요.
우리 이름도 알고 혹시 어디 갔는데 누가 어머 내 이름도 알더라. 내가 딸이 몇 명인 줄도 알아.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귀신은 알아. 과거를 아니까 알아. 근데 뭐를 모르냐면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8년, 9년 전인가요? 아유, 사랑스러운 우리 순진한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랬거든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26살에 시집간대요. 더 놀다 가고 싶은데.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그랬더니 동대문을 갔는데 친구들이랑 갔더니 앞에 천막이 있고 이렇게 전 보는 분이 있어서 갔더니 26살에 시집간다 그랬대요.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 눈을 이렇게 쳐다봤죠. 진심인가? 네, 진심이더라고요. 8, 9년 지났죠. 시집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속상해서 이겼나 봐요. 여러분, 참 불안해요. 우리도 불안하면 뭘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응답도 막 빨랑빨랑 나왔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여기서 막,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오시면서 신나시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런 거 못해요. 왜냐면 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모르고요. 누구만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세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말씀에 니네 제발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찾아가지도 말고 가증하니까 오직 말씀과 율례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 답답하고 좀 더디다 느껴지셔도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이제 12절 말씀 있는 거죠. 본문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싸우지 마시고 요거를 조종하는 게 뭐냐 보셔서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선한 싸움은 왜 하냐? 믿음 지키려고. 그럼 도대체 사단은 무슨 존재냐? 하나님께 선 넘은 타락한 천사들이구나. 그들이 하는 역할은 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구나.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취하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는 갑옷이에요. 이때 당시는 로마 보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어라 라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강건해라.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만 그 전신갑주 중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방패고 하나는 칼이에요. 여러분 방패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요즘에 아이들이 봤었던 영화 중에 캡틴 아메리카인가요? 이렇게 동그란 굉장히 귀여운 동그란 방패가 있거든요.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마치 문짝 같아요. 네모나고 굉장히 커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가죽으로 2번 정도 덧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덧댄 그 문짝 방패에다가 물을 묻혀요. 그럼 이거 드는 사람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지만 효력은 끝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그때는 무엇을 던지냐면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자 뭐가 나왔죠? 불화살 나왔어요.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화살촉 날카로운 거기 끝에다가 기름을 잔뜩 먹인 솜 같은 거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쏘면 그거 그냥 관역에 꽂힐 때마다 거기가 불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커다란 방패, 의의 호신병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그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 방패가 크고 가죽에 물을 먹였고 그래서 불화살이 씩 왔다가 찌익 하고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방패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따라할까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단이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한꺼번에 막 100발씩 나가는 불화살을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의심 날라오고 막 짜증 날라오고 막 분도 날라오고 또 뭐 날라올까요? 두려움 날라오고.
욕심 날라오고 막 나한테 날라올 때 이게 내 앞에 왔다가 이 칙 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 식구들은 이 중에 하나도 맞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요, 분노가 있잖아요. 화가 한번 쫙 날라와서 방패를 스쳐가지고 내 옷에 딱 맞았다. 그럼 난리 나요. 그날 하루 동안 내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게끔 내 모든 게 다 짜증스러운 날이 그게 다 불화살이더라고요.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나중에 누가 궁금하시면 빌려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이제 사단의 이름을 지은 건데 C.S. 루이스가 쓴 소설책이에요. 사단이 어떤 계략으로 우리 사람들을 참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31가지를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들이 불화살로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계략들이에요. 첫 번째, 야, 복음은 너무 캐캐 묵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해라. 내가 기도해 볼까? 하는 사람을 발견하거든 당장 가서 지금 해야 할 다른 일을 보이게 해라. 아, 주님, 내가 기도해야겠어요. 아, 잠깐만. 아, 빨리 돌려야 돼. 아, 그것만 하고 하자. 빨리 돌리고 났더니 아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이게 다 누구의 계략인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또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게 해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했는데 저 사람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지직 식어버려요.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주셨는데 전이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게 만들어라.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꾸 아빠가 아주 그냥 아빠의 저 표정이 너무 싫어. 저 말투 너무 싫어. 이렇게 거슬리는 말투와 표정으로 민감하게 만들어라. 사람이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토라지고 마음이 떠나잖아요. 깨지잖아요. 아니,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데 그 말투 하나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뭐라고? 아, 왜 싸우듯이 말해? 나 안 싸웠어. 싸운 거잖아. 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제가 연기를 좀 하나요? 경험담인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데 그 표정이 거슬리고 그 말투가 거슬리면 그때부터는 막 다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 그랬냐면 지도 그러는 거 모르고 자기 얼굴도 지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줄 모르고 자기 말투. 아우, 제가요 이거 읽으면서 회개했던 게 여러분 우리 부드러워집시다. 막 동사무소 가셔도 막 예쁘게 말합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들을 만났는데 왔니? 그래. 아니 아이스티 만들어줄까? 그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체하겠어요. 뒤돌아서서 알았어요. 너 왜 이렇게 무뚝뚝해? 제가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용서하세요. 제 무뚝뚝한 말투를. 자, 그리고 그 다음. 진지하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라. 기도가 몇 번 반복되더라고요. 그 다음, 삶이 어려울 때 성경에서는 기도로 인내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해라. 그렇다면 기도의 효과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 현재 자기 자신이 불화살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라. 지금 내가 엄청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 상태인 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다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래? 하고 있는데 이 내 속에 내가 불화살을 교만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죄에 정죄하고 있는 거.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왜 화가 나 있는지 모르고 그것을 모르게끔 만들어라. 내가 지금 분노를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욕심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거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라. 주요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 악마, 귀신, 사단 이야기하면 유치하게 만들어라.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자꾸 어린이 동화 속에 나오는 삐에로 같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서 별 시덥지 않은 거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받아들이게 해라. 그래야 우리의 밥이 된다. 풋 웃어버리게 만들어라. 건너 뛰어서 이거 하나. 산책하는 것을 막아라.
되게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산책이나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너무 좋은 도구다. 절대 못하게 해라. 바쁘게 만들어라.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산책하자 하고 나왔죠. 제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하라 그러면 해보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진짜 모니터만 붙잡고 앉아서, 자판만 붙잡고 앉아서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하고 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 나무가 많이 컸네, 밤하늘인데도 괜찮네, 야 사람들이 걷네, 강아지 2마리네, 이미경 권사님이시네. 어저께 만났어요. 그 산책하다가. 산책을 하는데요, 사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평에 갔을 때 왜 거기를 가길 원했었냐면, 자연 보면서 이걸 만드신 아버지를 묵상하기를 바랬잖아요. 가족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수도 있어요. 가끔씩 시간 내셔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산책을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또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현재를 보면 사랑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래만 보게 만들어라. 이게 지금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안 보이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는 오늘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욕이 있는 건데, 어제까지를 생각해보면 날 이끄신 것에 대한 엄청 감사인데, 어저께까지는 그거고, 난 앞으로 어떻게 되지? 미래만 바라보게 해라. 혹시라도 누군가가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한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 지낸다고 한다면 그거 절대 방해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책이 여기 1부터 17까지 중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어떤 불화살을 내가 품고 있지 않으세요? 나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 불화살을 쏠 때 막아낼 수 있는 것이 그거래요. 따라할게요. 다시 한번. 믿음. 아멘. 믿음. 아멘.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어. 나 하나님이 보호하신 데서 시편 말씀해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 데서, 난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셔. 나는 그걸 믿어 하는 순간 그 불화살이 치치치치치 다 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우리가 아까 2가지 다룬다고 했죠. 하나는 방패, 하나는 검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검이 나왔습니다. 아주 긴 검이 아니고요. 딱 이렇게 손에 딱 잡힐 만한 검인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손잡이가 있고 탁 나와서 바로바로 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을 생각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믿고 나가면 하나님 보게 해주시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 어떤 날선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 굳어진 심령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기 주셨습니다. 무기가 무엇인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대면 이거는 체하지도 않아요. 먹으면 나중에 언젠가 쓴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은 청년 때 먹었던 그 말씀이 지금은 다 떠올라서 그거 가지고 사신다 그러시잖아요. 아니 나중에 저도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때 내 속에 있었던 말씀 하나씩 꺼내먹는 재미로 살아야죠. 그때 성경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못 본다. 나는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말씀을 외워가는 것이 우리 귀한 식구들의 영적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어컨 켜주세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기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에는 항상 뭐가 붙냐면 항상, 쉬지 말고, 계속.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도함으로 우리 귀한 식구들이 든든히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죽 기도가 위험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몇 개 중에 기도를 방해하라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자꾸 더 빠른 거 저거 생각하게 해라.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하자 할 때 뭐 생각나세요? 메일만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자 할 때 뭐 생각나세요? 좀 자자.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특히 목요일 날이 좀 위험해요. 화요일 기도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목요일 기도하는 날에는 꼭 좀 더 자야 되지 않겠니? 꼭 거기 사는 게 기도니? 막 별의별 생각들이 여기서 막 그럼 또 그치? 꼭 거기 사는 게 기도겠니? 막 이러면서 혼자서 자문자답을 하면서 막 침도로 갈라 그러는데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그적 나와가고 맨날 늦게 기도하고 약속한 시간도 못 드리고 이런 적이 많아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방해가 그렇게 많아요. 반대로 기도가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골방이에요.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은 운전대 잡고 있으면 그게 골방이에요. 얼마나 행복한데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기도에 조금 더 플러스를 알게 해주셨거든요. 이 18절 마지막 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시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가 나를 위해서 구했었지만 이제는 너의 이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구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대흥교회 이끄신 걸 보면 뭐 별것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리드하시는 흐름을 한번 보시면 계속 쭉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팔복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레위기 주시고 막 말씀을 먹이시다가 이제 중반에 지금 요즘에 뭐로 계속 이끌어 가시냐면 기도함으로 이걸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그 균형을 잡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일상을 살아야 돼요. 정말 이 일상을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근데 혼자 하면 외로워요. 같이 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잠언인가요? 전도서 말씀에 삼겹줄은 잘 안 끊어진다고요. 그죠? 한 겹 뚝 끊어지고 두 개도 뚝 끊어지지만 삼겹줄을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흥교회 식구들에게 어떻게 삼겹줄을 만들까 이걸 생각을 해보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사님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뭘 나눠드릴 거거든요. 네, 두 분 전사님, 우리 이결 전사님과 방주변 전사님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금예 전사님께서 혹시 팬이 없는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에 삼겹줄 만드는 거예요.